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주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그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예배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유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이 컴퓨터라는 것이 문명의 이기 중에 가장 대표적인 물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손에 들고 있는 이 스마트폰도 어떻게 보면 전화기에 이 컴퓨터를 연결한 그런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사회에서 이 컴퓨터가 빠지면 문명이 지탱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컴퓨터가 우리 시대의 중요한 하나의 삶의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컴퓨터를 사용하다 보면 속도가 느려지고 또 에러 메시지가 뜰 때도 있고 아예 또 이렇게 전원 키가 안 먹을 때도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비하면 컴퓨터가 이 병이 된 것입니다. 기기가 무슨 인격이 있어서 병이 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컴퓨터는 병들고 또 죽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를 고치는 제일 좋은 방법은 다시 이렇게 포맷하는 것입니다. 포맷했다는 것은 이 기억한 것을 다 지우고 다시 시작한다라는 말입니다. 땅에 견주어서 말하면 땅을 갈아엎고 새 밭을 기경한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포맷이 컴퓨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의 전반에 걸쳐서 이 포맷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의 삶의 포맷뿐만 아니라 사회와 국가의 포맷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더구나 익숙함과 무딤을 개혁할 이 포맷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의 포맷도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삶 전체를 이 포맷할 때가 있는데 그것을 이 리포메이션이라고 하는데 개혁이다라는 말로 쓰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2장과 23장은 요시야의 종교 개혁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지막 종교 개혁을 한 사람이 요시야인 것입니다.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때는 8살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은 불과 2년 만에 왕위에서 2년 만에 피살되고 그러니까 24살에 죽고 이 요시야가 8살에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성군 이스기야의 아들이요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므낫세는 55년 동안 이 나라를 통치하면서 온갖 우상을 다 섬겼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1월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갖다 놓기도 했습니다. 열왕기 역사가는 유다의 멸망의 원인은 주범은 므낫세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로 악한 왕이다라고 말하는 왕이 므낫세 왕인 것입니다.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최고로 선한 왕 히스기야에게
이 최고의 악한 므낫세가 나왔고, 악한 므낫세에게서 선한 손자 요시아가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이 므낫세에게 전달되고, 므낫세의 아들, 그 믿음이 아들에게 연결되고, 또 그 믿음이 요시아에게 이어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마 다윗의 가문과 역사는 크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영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정치적으로 혼란에 빠진 그 시기에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나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왕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어린 요시아 곁에 그를 믿음으로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특히 대제사장 힐기야와 서기관 사반이 함께 했습니다. 그 역할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위대한 왕들에게서 발견되는 공통점은 그들 곁에 신실한 선지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어도 선지자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같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그의 곁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 곁에는 나단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곁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시야 왕 곁에는 제사장 힐기야와 서기관 사반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잘못을 책망할 때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여러분의 곁에 있다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만일 요시아 곁에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섬기는 사람이 있었다면 요시아도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곁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8살밖에 안 된 요시아가 정치, 경제, 외교, 문화, 국방까지 이 종교가 다 무너진 상황 가운데서 제일 먼저 한 일이 퇴락한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왜 요시아는 첫 번째 과제로 성전을 수리했을까요? 성전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순수하지 못했습니다. 저들은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사익을 추구하는 실용의 터전으로 이용했던 것입니다. 장사의 소굴로 여겼고 하나님과 거래하려 여겼고, 하나님과 거래가 성사되지 않으면 여지없이 우상을 찾아가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가장 선한 이름,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인간의 이기심에 이용되었습니다. 하나님 뜻에 무감각해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은 떠났고 성전은 방치되었습니다. 요시아가 가장 정확하게 절실하게 깨달은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예배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수리했던 것입니다. 요시아가 신앙을 포맷했던 것은 나라와 백성의 근원을 고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결코 신앙의 영역만에만 머물기 위해서 성전을 수축한 것이 아니라 건강한 신앙이 나라와 사회를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신앙을 포맷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한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에 성경책이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의미가 있는 것처럼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했다라는 것을 대단한 것처럼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신명기에 보면 율법책을 언약궤 옆에 두고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시로 읽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임금도 율법책을 평생 자기 곁에 가까이 두고 읽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상을 비정상화시킨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시아의 할아버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주범이었던 므낫세의 소행이었습니다. 그는 임금이 곁에 두어야 할 율법책을 태워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성전 언약궤 곁에 뒀던 율법책도 없애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율법책을 파손할 것을 염려해서 성전 깊숙이 감춰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더 이상 율법책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라 무려 75년 동안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성전에서 율법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므낫세 통치기간 55년과 그의 아들 아몬의 통치기간 2년과 요시아의 제위기간 18년 동안 도합 75년 동안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사라진 성전이 성전이겠습니까? 말씀과 멀어진 하나님의 백성이 어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겠습니까? 내 길에 비리오, 내 길에 빛이요 내 발에 등불이 되신 말씀이 없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실천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 이 시대를 본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 앞에 하나님은 부자로 가는 길목을 막는 걸림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돈 앞에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시시하고 재미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은 영적인 침체에 빠졌고 나라의 뿌리마저 흔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계사에 보면은 1453년 동로마 제국이 오스만 투르크의 멸망을 당할 때에도 가톨릭 교회가 이러했습니다. 1917년 제정 러시아가 멸망할 때도 정교회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교회가 말씀을 잃어버릴 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날 때 나라가 망하고 교회도 망하고 개인도 망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규범과 국가의 정체성을 만들어야 할 신앙인들이 부와 권력에 길들여집니까? 당연한 귀결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오. 요시아는 말씀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서기관 사반이 율법책을 읽어주자 요시아는 자기 옷을 찢습니다. 말씀 앞에 신앙을 포맷하는 것입니다. 요시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이유를 알았습니다. 남유다 왕국의 몰락의 이유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포맷이 개인의 영역뿐만 아니라 교회의 영역에 머무는 것뿐만 아니라 병든 이 사회를 다시 포맷할 수 있어야 건강한 신앙이요 역사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메시아의 취임사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신앙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걸어가신 그 걸음과 예수님의 섬김과 나눔과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신앙도 포맷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병든 사회를 포맷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모두가 이러한 신앙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뎌진 영적인 감각을 예배와 말씀으로 포맷하시고 세상의 어두움을 밝히는 빛의 사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